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진행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고 계신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도도하게 흘러가는 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지금 여러분은 어디쯤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함으로 모든 인류가 이 죄 가운데서 신음하며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고 또 최후의 심판과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어디쯤 있는 것일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심판과 종말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사의 흐름에서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만드셨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하나님의 받으시는 그 경배를 탐했습니다. 욕심냈습니다. 자신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경배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유혹에 빠져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 결과 형벌을 받고 그 낙원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금이 같고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공중근세 잡은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종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을 그러나 사랑하셔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그 사망의 심판을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구원의 여정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심판하실 때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종말이 선언되실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역사의 과정 가운데서 어디쯤 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쯤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주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거죠. 누가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가 엇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로 한 메시아다라고 감탄을 합니다.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여러분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시기로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사에 베베 꼬인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그들의 독성과 그들의 선입견과 아집으로 닫혀있는 사람들입니다. 애써 그들은 시대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외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눈물고 말 못한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 즉 마귀의 힘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아주 독특하고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누구죠?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종교적이라고 했던 사람들,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간다고 여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위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들이 말하는 것이 정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이 너무나 의의가 없지만은, 정말 일고의 가치도 없지만은, 말한 사람들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를 드시면서 이치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 말을 듣고도 그들이 과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주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한 나라가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그 나라가 흥하고 설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맨날 다툼이 있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면 그 가정이 어떻게 제대로 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은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사탄이 그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과 영적 전쟁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치밀한 자들입니다. 잘 훈련된 그러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원래 천사들이었습니다. 사탄과 귀신은 원래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장 루시퍼와 그 수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의 왕국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잘 훈련된, 잘 체계를 갖추고 있는, 천사였을 때부터 그런 똘똘 뭉친 그러한 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대장이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을 대적할 거야 하니까 그 수하들이 다 똘똘 뭉쳐서 그를 따랐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찌 서로가 서로에게 총불을 겨누고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 그런 아주 새롭고 신선한 그런 주장을 했을까요? 그런 누가 들어도 말이 되지 않을 만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정말로 몰라서 그러는 것일까요? 아니면 일부러 그랬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는 너무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심판하심으로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고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작이 있으면 완성이 있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우리 28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최대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증은 성령님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재하셨다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성령 힘입어서 사역하시고 계신다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은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출발점이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이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모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모아드리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방해하고 심지어 유신 취급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30절부터 3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영적 전쟁을 선언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함수관계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자녀에게도 특별히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너무 나서지 말고 또 너무 이렇게 뒤처지지도 말고 중간만 해라. 그게 제일 좋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군대 갈 때 조언을 하지 않습니까? 군대 가서 나서지 말고 뒤처지지 말고 딱 중간만 하면 된다. 그게 제일 안전하고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간지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애매모호한 신앙이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자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오디게아의 사람들의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 나무라고 계십니다. 편지하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말씀합니다.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색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그들을 주님께서 토하여 버리겠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그 초대 교회에 주님께서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신앙이 미지근하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 겹치게 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토하여 버리시겠다고,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최고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거기에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범사에 그분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모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토해버림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영혼 구원을 반대하는,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호되게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보면은,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일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신앙적으로 보면은 그 시대의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적으로 보면은 마치 천국을 들어가는 문을 찾고 있는 자들과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뭐냐면 그들은 천국 들어가는 문을 닫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전히 방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채, 겉으로는 누구보다 하나님 잘 믿는 채 하지만은 그들의 실상은 바로 천국 문을 걸어잠그고 그들의 영향력으로 천국 문을 잠그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방해하는 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3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다 진짜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다 진짜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 그들은 외적으로 가장 경건한 자들이었고 백성들에게 저들은 정말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 다 존경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천국의 문고리를 들어 잠그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 그런 모습이 얼떨떨 비추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성령님을 모독한다는 거 우리가 이전에 성경 개역 한글판에서 보면요.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 회방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성령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에 심히 반발하거나 비방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모독하거나 거역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무슨 취급을 했죠? 예수님을 귀신 취급했습니다. 영혼 구원을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모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신 것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 다시 말해서 마귀를 힘을 힘입어서 그를 쫓아내고 치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은사입니까? 그들이 상식적으로도 백성들도 지식 없는 백성들도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감탄하고 있는데 그들이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아주 의도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 휩싸여서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함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죽여야 됩니다.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늘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늘 악한 것들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지만은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하루만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보면서 연구해보면은 관찰해 보면은 자기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성경이 말씀하신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오류가 생기지 않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보혜사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돕고 우리 편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특별히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은 생각의 표현입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로 드러내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말로 성령님의 사역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주님께서 말을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 삶이야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의 행위야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열매로 그 나무의 좋고 나쁨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가 많이 열리면 분명히 그 나무는 좋은 나무입니다. 그러나 나쁜 열매를 맺히는 그 나무는 좋은 나무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좋은 나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나무는 잘 속이지 않습니다. 나무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보여지지만은 사람은 속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장하고 변장하고 사람들을 충분히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사람들은 우리가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사람도 좋은 나무처럼 포장을 하고 다니면 모릅니다.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냐면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열매는 아무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겉모습은 좋은 옷을 입고 정말 이렇게 좋게 다니고 하면은 겉모습은 충분히 속일 수 있지만은 열매는 누구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무의 실체가,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고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상은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어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3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뭘 보실까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뭘 보실까요? 우리의 겉모습, 거칠게 하는 그것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모습에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십시오. 사람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겉모습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은 열매 맺는데 신경 못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은 기본은 해야 되겠지만은 겉모습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어떤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인가, 그곳에 에너지를 더 많이 쏟아부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은 기간은 그 사람을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길게 1, 2년이 아니라 한 4, 5년, 10년 이렇게 지나고 보면은 그 사람의 열매를 다 사람들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중성을 지적하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의 열매인 말하는 것만 봐도 그들은 성령님을 거역하는 나쁜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주님께서는 저주하십니다. 우리 34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주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바꾸기 전에는 열매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중심을 바꾸지 않으면, 내 믿음을 온전하게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나무인지 스스로 살펴서 그 나무를 내가 다른 나무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배 나무가 있습니다. 돌배나무는 모양은 배고 실제로 배나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열매가 조망만하게 열리죠. 여러분, 돌배나무를 기름을 많이 주고 뭐 한다고 해서 그게 참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돌배나무가 좀 크게 열릴지는 몰라도 참배가 열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참배 열매를, 배 열매를 맺으려면은 덧붙임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그 나무를 참배나무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배를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기는 힘들지만은 우리 주님은 사람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사람이 바뀌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정말 악하고 나쁜 짓을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정말로 그 사람이 완전히 변하고 바뀌는 경우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흔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나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덧붙임 바 되어서 새 나무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새 사람은 되는 것에, 새 사람을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에서는요, 새 사람을 마치 옷을 갈아입듯이 옷을 갈아입으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바꿔 입으면 새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옷은 때로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병사가 입는 옷이 따로 있고 장교가 입는 옷이 따로 있고 또 대장이 입는 옷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왕이 입는 옷이 따로 있고 신하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것을 옷 입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가 옷을 바꿔 입는 것처럼 우리가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요? 새 사람을 입는다. 참 비유적이죠. 새 사람은 어떻게 입을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르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성령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열매 맺는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10절에도 보면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그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온전히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더 천국을 향해 나가며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세울 때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왕노릇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임하면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야 열매가 바뀌는 것입니다. 돌배가 아니라 참배가 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달라지길 원하십니까?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지도를 따라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새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전력하여 결국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더 천국에서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